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혼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21일 가정을 깨우는 기도를 하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래 가정을 깨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한 2-3일 정도 해야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이 가정의 회복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 특별히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도 중에서 하나가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거기서 노임받아야만이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또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의 재정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의 다툼이 거의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다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놀라워요. 이 돈 문제를, 이 재정 문제, 오늘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복잡한데 주님 단순하게요. 그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게 걱정인데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생활도 지나고 그때는 그렇게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깨닫잖아요. '아,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걸 좀 알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뭐고 취해야 될 것이 뭔가를 깨달아져요. 하나님 왜 염려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시는, 오늘 저희 애들 토요일이라 애들 와 있는데 아침부터 하영이는 과자를 이렇게 잔뜩 앞에 두고 저가 샀을까요? 과자. 엄마 아빠가 다 사놨지. 저는 그냥 열심히 먹으면 돼. 이게 오늘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 중에 네가 누구 섬기니? 지금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니?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구 의지하니?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니까 돈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만 찾을 건데 우리가 돈도 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고 선포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나의 삶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따지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에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나 뭐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 지금 꽃이 있어서 제가 막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 방에도 보니까 꽃을 놔둬서 막 제가 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제가 20대 초반에 꽃꽂이를 배웠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배웠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그 꽃을 집에다 딱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수고해서 그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 하지 말라는 게. 본인 옆에만 두고 싶어. 꽃꽂이 하루 학원 가는 시간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였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와서 하나님은 전부 다 나를 힘들지. 그래 나도 너를 알아. 근데 해, 해 이러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해.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앞에는 말을 다 못해. 쓸데없는 거 말한다. 다 말을 못해. 굉장히 엄하게 키워.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지 밥 먹을 때 이야기한다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던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시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신나고 살맛 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딱 지금 우리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래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지?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딱 없다 보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돈을 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돈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가 내 안에 탐심과 염려가 있냐는 거예요. 탐심과 염려가 있으면 나는 마귀는 뭐 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이 돈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살면서 육체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는 붙잡힌다는 걸 사단이 딱 알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사단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걸 딱 알고 이거 가지고 딱 잡아채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가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 염려하지 마. 정말 아버지라고 믿으면 이 문제 염려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오늘 쭉 본문 말씀에 공중의 새를 봐 하고 이야기하시는 공중의 새 거두지도 않고 모아둘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아름다운 백합보다 너희들은 귀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딱 믿어지는 자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딱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나의 구원과도 직결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야만이 나에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보면서 베드로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네가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맡겨. 근데 우리 안 맡겨져요. 기도는 열심히들 해요, 다들.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하는데 가면서 그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염려해요. 이거 예수가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제 다 알아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나의 삶이 되지 않고 인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 물질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데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놓고 연단시켜요. 왜? 나를 건져야 되니까. 구원의 문제. 나를 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킨다니까요.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질 않아. 특별히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다 주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데 재정이 차고 넘치잖아요. 이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는 것이 재정의 연단을 하신다.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재정의 연단.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뭐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재정의 연단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잖아요. 욥이 가장 재정의 연단을 이 문제 중 하나님이 갑절로 덮어주기 위하여. 왜 욥이 재정의 연단을 또 받았어요? 우리 욥기 새벽기도 때 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수하자 고발하잖아요. 욥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 줬으니까. 은혜를 부어 줬으니까 그가 잘 믿지. 인간은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떠나요. 그래 하나님이 한번 그 주신 거 거둬 가보세요. 욥이 욕하고 떠나나 안 떠나나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참수했잖아요. 욥이 재정의 연단을 받게 된 배경이 마귀의 고소였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욥은 내가 축복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는 떠나지 않아.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죠? 이게 재정의 연단이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나한테 차고 넘치게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걸 딱 믿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욥을 재정 연단을 딱 시키면서 욥에게 이 배경이 사단에게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정의 연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들고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잠수하는 그것까지 계속 말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원래 기질이 하나님이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거 툭툭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고 요구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 기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재정의 연단을 딱 시키는 것은 이게 우리의 그냥 물질의 연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다. 마귀의 역사다.
이걸 딱 알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이 영적인 괴계라는 걸 딱 깨달아야 돼요. 이 재정의 훈련을 받을 때. 이 영적인 괴계라는 걸 딱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빠로 나는 믿고 나갑니다. 이 고백이 딱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의 연단을 영적인 문제 사단의 고발 외에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재정적인 부요를 가지고 사네. 이때 내 안에 그럼 뭐야? 나는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걸 보면서 나는 뭐야? 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탁.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의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안에 어떤 환경이 오고 무엇을 보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계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의심이 딱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정의 풍요를 부어주겠어요? 안 부어주겠어요?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언제든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거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재산 다 날라갈 때만 해도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했어요.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에 온 병이 들어가지고 엉망이어서 아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해도 자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속을 긁어. 계속해서 속을 긁어. 그 사람이 사실은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이는 거지 나의 존재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옷을 자꾸만 다 벗겨서 여기 있는 것을 다 긁어 올리니까 결국은 욥도 자기의 난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거든요. 사단은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끝까지 나에게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울부짖음 속에서도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내가 죽을 만치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툭 던져주면 우리는 모습이 가관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재정의 연단을 하고 있다는 걸 딱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냐. 이게 중요하고 또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보니 나는 여전히 돈에 묶여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 있다는 걸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여러분 재정의 염려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재정의 염려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탐심. 나에게 탐심을 버리라. 사단은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엄청 가지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은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 세금 낼 돈 없지?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봐. 거기 있어. 이렇게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없어서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구할 것, 이게 들어올 재정이 들어올 길목에 서 있어야죠. 내가. 근데 우리는 내가 재정에 들어올 길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는 탐심. 이 탐심이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 날 탐심이 딱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역사로 나를 어떻게 했냐면 돈에 넘어지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넘어지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마귀를 숭배하는. 내 안에 탐심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돈에 대한 영적인 어떤 내한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할 땅에 딱 갔잖아요. 소할 땅. 그게 가서 뭐냐면 너무 아름다고 모든 게 가지고 있는 욕심이 딱 생기죠. 탐심. 결국은 소할 땅 멸망하잖아요.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너희는 그냥 돌아. 그리고 마지막 일복밖에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함성 소리만 질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가라고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담하지 말랬어요. 근데 아간이 살짝 많은 것도 담하지 않았어요. 외투 한 벌, 언 몇 개, 금 한 덩이. 이거 살짝 숨겨요. 이게 탐심이에요. 좋게 보이거든. 사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참 놀라요. 구약에 보면 이, 이 얼마나 많은 그런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아만 병 고칠 때 엘리사에게 막 엄청난 막 폐물들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도 그 예물에 손대지 말랬는데 게하시가 쫓아가 가지고 그 예물을 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 가져가 탐해요.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문둥병을 낳아요. 이 문둥병 누가 가지고 간 줄 아세요? 게하시한테 들어가요. 이 탐심은 왜냐하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에게 탐심이 딱 생겼다. 이거는 마귀한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신약에서 아나리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탐심, 자기 것 가지고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아까워 절반 딱 숨기면서 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었잖아요. 탐심은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가진 탐심. 이제 우리 가정이 사실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에 지금 저희 교회도 12년을 하고 지금 13년 차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1년을 결산하고 사무총회를 할 때마다 어찌 이렇게 일하셨나 깜짝 놀라요. 누구 한 사람 뭐 우리 저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 모든 돌아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다 안에서 돈 이야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도 잘 안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지. 온전하게 좋은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걸 알면 내가 자원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역으로 당신들이 돈 염려하고 있다면 목사가 단에서 계속 돈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가정의 목회자가 돈 하면서 늘 돈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 가정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돈에 눌려. 교회인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버지를 찾아야지. 돈 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거는 돈 문제, 이거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이 돈 하는 탐심을 떨쳐버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즉 염려하지 마. 여러분 내가 계속 돈 가지고 염려하면요. 그거 내 자녀들이 보고 듣잖아요. 우리 엄마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엄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계속 돈 하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다. 보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돈이 최고네.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는 교회가 예수 믿어 말씀 봐 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에서 돈 하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결국은 돈이 최고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지. 내 입에서 탐심과 함께 돈을 염려하는 모습은 취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없어서 힘들고 없어서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 주리라.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지금 없어서 돈나 염려하는데 네가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먼저 줘. 재정은 먼저 줄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너희가 먼저 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밥도 사고 제일 먼저 뭘 건네주는 사람. 제가 아마 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한 번 처음 만났을 때 딱 사줬는데 그 인식이 저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이래 돼요. 그 인식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데도 항상 내가 사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라 해요. 이게 왜? 내 주머니에서 먼저 나갈 때 내 주머니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썩지 않기 위하여. 줬는데 계속 이게만 차고만 있잖아요. 하나님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퍼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퍼주는데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퍼주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앞뒤 계산도 없이 앞뒤 뭐도 없이 그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하여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인품으로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돼.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의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딱 서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헌금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내가 아주 그냥 내 이름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없이 하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상대를 너무 좋아서, 상대가 너무 좋은데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이 주머니 보니까 자그마한 껌이 하나 있어. 그 껌을 하나 건네는 마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내 체면 때문에 에이 그렇는데 그냥 이거 하나 주고 오지 하고 건네고 받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자기 체면 때문에가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에서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주일날 여러분 예물 올릴 때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드리는 자하고, 에이 오늘도 뭐 만 원은 해야지 하고 넣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주는 자가 되냐. 여러분 참 놀라워요. 시간이 조금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 6장 읽었는데, 이 보면 읽지 않은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으면 종과 도둑이 온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서, 22절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갑자기 눈이라는 말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다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요 내 눈이 띄어서 실제적으로 하늘이 있음을 볼 줄 알아라. 나는 재물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땅에서 필요한 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늘이 있는 것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땅에서 현실적으로 돈 문제 가지고 하는데, 네 눈이 열리면, 네 눈이 열리면 하늘이 있는 게 보여. 하늘이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땅에서만 전전긍긍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너희는 소경과 같이 돈 가지고 땅에 그러면 이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돈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 눈이 착 열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는 땅에서 막 투자하잖아요. 막 투자,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사줄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땅의 것만. 영적인 눈을 탁 열면 모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데. 눈이 탁 열리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의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로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사람. 그저 주라, 이렇게 주라.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본적인 우리가 마인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 보시면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돈에 딱 매이는 거는 종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내 눈이 소경이고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염려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 아버지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돼 있어. 이 염려에서 노임 받는 방법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벗어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주라, 주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서 가정이 재정의 문제에서 노임받을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